예, 오늘 즐거워하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죠. 1세기의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송곡을 부르는 내용들을 담았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슬퍼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얻었던 유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슬픔은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이익에 의해서 슬퍼하는 것뿐이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고 오직 그들의 유익과 욕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벨론의 그 슬픔의 장송곡 그 분위기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라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이 옳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워하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 20절에 보면 즐거워할 대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누굽니까?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의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짐승과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며 교회를 위해 박해를 받은 대표적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았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감내했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의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을 확인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 22절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벨론이 멸망한 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한 상태는 큰 맷돌과 같은 돌이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제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을 만회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만회할 수 없는 끝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일상생활의 예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 23절부터 보면 로마가 생각 없이 즐겼던 그 음악, 그 향락적인 삶이겠죠. 음악가들의 노래가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공업자들의 일들이 중단되고 결국 도시생활 자체가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던 곡물이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서 이제 가정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가장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혼인 연식에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에 일어났던 로마가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향락과 그 즐거움의 모습들이 다 중단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죠.
마치 죽은 도시와도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심판된 그 죽은 도시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바벨론의 그 상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휘둘러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학대하고 압제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층을 조장하여 사치를 일삼았던 그들의 죄악의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국에서 뭔가 사술이죠. 사기를 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런 경제적인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했던 그 도시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과 그 성도들이 그 도시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그 도시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그 성도들이 피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바벨론이 받는 그 심판받는 그 실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의 길을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바벨론을 택했다가 다시 주님의 길을 택하여 순교를 맞이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일을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을 따라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가장 영광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소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아름답고 호화롭고 즐거운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을 활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가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9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18장에서는 문상객들이 세상의 이익을 얻지 못해서 화이또다 외쳤다면, 오늘 반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늘의 큰 무리를 비롯한 새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압제와 마귀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할렐루야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이 계속 영원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싸움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종들도 찬양하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더 이제 본문을 이어서 이 19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더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이제 묘사하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재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마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혼인잔치, 예수님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게 됐을 때 참된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잔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부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그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신부죠.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19장 8절 말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드러난 거룩함,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그 삶에서 드러난 거룩함과 그 의로움이 그들의 신부복이 된다는 이미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 그 의로운 행실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에, 성도들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의로운 행실로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사람들과의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분노하고 화내고 나의 성품적인 모습들만 바라봐도 맞이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끊임없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그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우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조금씩 의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때로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질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죄와 넘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벨론, 이 악한 마귀에 지지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풍요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가시적인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묻혀서 죄된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